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우리 축성탄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박경규 성도님 못 오셨어요?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걸어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리며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젯밤에 오셔서 함께 축하하면서 한삼도 빠짐없이 그렇게 또 축하의 선물과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먼저는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탄에 오셨던 그 실제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어떻게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킬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는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면 알죠. 하지만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의 2위의 하나님이시고 또 얼마나 거룩하신지 천사가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꼭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수 있었다면은 천사 중 하나를 성육신하여서 보내면 되지 않았을지, 혹은 그것이 하나님만 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식적으로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이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도 결코 그런 선택을 하실 의무나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빛나고 가치가 있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가끔 있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빛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런 성육신을 하셨을지 그 의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위해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은 저는 단언컨대 그 어떤 존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도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생각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흙, 곧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를 위해 이런 존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요 도무지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누가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겠습니까? 시장표 5,000원짜리 바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명품 바지를 오리는 사람은 없는 거죠. 가치라는 척도에서 생각하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건 가치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은 도저히 가치나 필요, 의무, 그저 긍휼심, 긍휼함 이 정도로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탄절의 의미를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고민을 해보시면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가 없고 단 한 가지 이유만이 드러날 뿐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소위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있죠. 미친 짓. 그때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에 미친 짓을 합니까? 두 가지 경우에 첫째는 진짜 미쳤거나 둘째는 사랑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미친 짓을 할 수가 없죠. 미친 짓을 하면 그는 진짜 그냥 미친 겁니다. 그런데 오직 맨정신을 가지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술 먹고 또 도박하고 심지어 아내를 때리는 그 남편의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예전의 어머니들은 그것을 참았어요.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자식 때문이죠.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살아도 되겠지만 그 당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인식 때문에 압이 없는 자식 소리를 들을까봐 참았던 겁니다. 어머니들의 사랑은 여자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제정신 아닌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식 사랑만 그런가요? 때로 가문 좋은 아가씨가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하는 이야기들도 종종 들립니다. 홀월 불타는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에 아기를 둘둘 말아 구하고 자신은 흉측한 얼굴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가치라는 척도에서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이기적인 나의 행복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오직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소위 미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에 눈먼 사람에게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다. 적어도 우리라는 존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오직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목숨도 돌보지 않은 어머니가 불길 속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본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랑의 본능이지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 표현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분명히 사랑이죠. 여기는 계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거기에는 어떤 가치 부여도 이해타산도 자신의 안위도 생각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가 볼 때 성탄은 바로 사랑에 미친 어떤 분의 생각 없는 감정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대단히 좋습니다. 사랑의 눈먼 바보의 이야기가 성육신의 이야기, 곧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든지 흰 사이로 썰매를 타고 라든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기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야기는 지독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것이 비록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게다가 짝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짝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일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요. 이제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죠.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사랑의 아름다운 그 고귀한 숭고한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선택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할 때는요 정상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이런 일에는 모든 지원과 축복이 함께해야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지만 그의 현실은요 잉태는 되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뭐 당연하게 성령을 잉태하셨지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혼인하기 전에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따라다니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임신이고 출산인 거죠.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 꾸역꾸역 죽을지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있고 또 그런 이유로 지금 어느 정도 언동사랑 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안 좋은 일기 속에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예에 여행을 해야 했던 그때에 태어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도 그 시작도 그리고 때도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날이라도 따뜻한 봄날을 좀 잡으시든지 집에서라도 태어나시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요관도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 출생은 이게 무슨 거룩한 선택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오를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아니더라도 좀 기분 나쁜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도 그가 숭고하고 거룩한 어떤 결심을 했거나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남이라도 대단하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아비 밑에 저런 아들이 낳는가?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참 대단하다. 그래, 네 아비가 보기 싫지? 네가 문제겠냐? 이렇게 비록 그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죠. 그런데 이처럼 숭고한 주님의 사랑의 행동 앞에 하나님의 축복은 없었어요. 현실은 비참했어요. 분명히 축복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그 숭고한 성육신이었는데 이 자기 비하에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가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예상했다면 그게 욕심일까요? 최소한의 배려를 바라고 그 길에 축복을 받았다면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정말 이런 일에는 조금은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가 없었을까요? 구유에 누여 그의 출생을 축하해 준 것은 이름 모를 세 명의 이방인이었어요.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당한 상황은 자기를 죽이려는 마수였어요. 바로 헤롯이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수를 본인은 피했지만 그로 인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모두 살해당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겪고 싶어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도 이런 숭고한 선택을 해서 물론 훗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겠지만 적어도 어느 따뜻한 봄날에 가족의 축하 속에서 친척들의 축하 속에서 태어나서 사랑받으며 자라다가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랑이 퇴색하거나 바래지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의 이 숭고하고 거룩하신 사랑의 선택은 이렇게도 처절하고 비참해야 하는가? 꼭 숭고하고 거룩한 선택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가 따르는가? 이 의미를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육신한다는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그 성육신의 현실을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 성육신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알고도 오셨을까요? 예.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알고도 이렇게 오셨을까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도 커서 우리가 이게 사랑의 행동임을 살펴보았는데, 사랑 아니고는 이 미친 짓을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사랑해서 이걸 선택하셨을까? 그게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 맞나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건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짝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만 아직 우리 가슴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슬픈 장면에 이입이 돼서, 감정에 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형제나 친구나 와서 집안의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게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의 처지를 말해줄 때를 생각해보세요. 동화돼서 눈물이 나고 같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생각 들지 않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성탄절의 이야기, 이 자기 비하의 이야기, 그러나 이 현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긴 하지만 아직 우리의 가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뜨겁진 않아요. 눈물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도 양심이 있어서 적어도 그 사랑에 부끄럽지는 않고는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냥 예배도 와요. 뭐도 해.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미안해요.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에요. 빠지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짝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하나님의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 이야기는요, 그렇지만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사랑 이야기가 없어서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여서 천사들도요, 쟤들 뭐야?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예수님 이 사랑이 남이 아닙니까? 이 복음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뭔데 쟤들? 그때 눌렀어? 예수님이 저렇게 목맨다고? 저렇게 짝사랑한다고? 저런 선택을 한다고? 눈물 흘렸다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에 놓을 가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항상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고. 그게 오늘 제 아침에 제 차를 타고 오는데 왼 차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내 앞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우회전해서 돌아오기라도 하려고 했더니 차도 없는 빈 차선에 우회전해서 맨 마지막 차선에서 앞을 막고 느리게 가서 신호 다 끊기고 화가 나죠.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매번 차만 타면 매번 또 한 해 봐야 뭔 소리야. 사람들이 그런다. 그럼 나는 왜 그러는 거야? 어디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까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먼 이야기, 그것도 짝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에 져야 될 슬픈 고통과 아픔, 외로움, 무시, 그런 이야기들을 천사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길래 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에 눈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눈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멀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양심이 있으면 저는 내가 예수님에게 눈멀어 있다고 말 못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그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사실 또 예수님 입으로 직접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아니요. 주님이 사랑하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니요. 끌려. 네가 내게 눈물을 흘느냐? 아니요. 주님이 내게 눈물을 하니까 이 같은 사랑 어디 발견할 데는 없고 더 나은 사랑도 없고 아직 내 가슴은 이렇게 주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올 만큼 냉랭하고 뜨겁지 못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나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비참하지만 때로는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때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 사랑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만 마치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게 자기의 신앙인 양 착각하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어떤 집사가 기도의 은사를 자기의 신앙인 양 착각하지만 현실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익, 명예 이런 걸 쫓아가잖아요. 눈물 흘리며 사랑 안 하잖아요. 용서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끝까지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하고 외면하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우리가 같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눈멀어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가 눈멀어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왜 이런 사랑을 하는지를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요, 현실의 의미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질인 거죠. 우리는 그 성탄을 축하하는 겁니다. 태어나심을 축하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사해요. 이게 받는 사람의 이기적인 입장에서는 축하받을 일이 맞아요. 근데 양심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사고할 때는 이거는 기뻐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거죠. 이번 성탄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의미를, 다른 의미를 우리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예수님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그런 것을 이해한다면, 그래도 사랑에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사랑에 눈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숭고한 선택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아무도 내게 짐을 지우지 않지만 스스로 짐을 진다든지, 그런 어떤 주님을 위한 사랑의 선택을 우리가 할 때 이 성육신의 오늘 의미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랑이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이 미안해도, 때로는 심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우리 모습이 비참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아니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이제는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작은아마 주님께 우리가 섬기려 할 때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할 때에, 그래서 때로 우리가 없는 형편에 없는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한 숭고한 결심과 행동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잘못한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칩시다. 그 대단한 결심이죠. 주님,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던 것처럼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것을 결심할 때, 혹은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정말 어렵고 힘들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리라고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나의 어떤 한 부분을 상당한 크기로 포기하고 도와주는 이런 숭고한 선택을 때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사랑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귀한 선택을 우리가 했으니 적어도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가 있고 그 아름다운 결론으로 맞춰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현실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 생각이 깨질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오지랖이 넓었나?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런 경험이 적어도 저는 훨씬 많아요. 다시 내가 하나, 아니 좀 더 신중해야겠다. 왜요? 결과가 안 좋아요.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려 했더니 상대가 감격하고 고마워해주면 얼마나,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용서를 하려고 한 자신만 바보가 된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껏 내 거 포기하고 도와줬더니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어리석게도 전혀 삶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도와준 사람은 그로 인해 경제적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실컷 도와줬더니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우리 행동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울부짖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요. 신앙이고만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다시는 내가 어떤 감동에 쉽게 움직이나 봐라. 단단히 마음에 핏장을 걸죠. 그러나 이 성탄절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은 그 길이 평탄하게 예비되었던가요? 그 가치가 인정받으며 축하받으며 아름다웠던가요? 그 반대가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면 적어도 그 사랑에 작은 사랑이라도 보답하려면,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결코 화려한 반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숭고하고 거룩한 선택을 해도 화려한 반응,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나 안 받으면 그로 인해 억울한 일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히 그것이 사랑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가? 이걸 이 성탄절에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숭고한 선택을 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도와주고 욕먹지 않으면 돌아서서 속으로 이러세요. 대박, 이게 웬일이야. 감사하세요. 그게 사랑의 길, 그게 사랑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실패해요. 사랑하기를 힘들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찬송받고 칭송받고 아름답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고통에 빠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울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진실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결과가 좋아서 자신이 칭찬받으면 두려워하세요. 어쩌면 마귀가 자신을 까불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고도 어려워지지 않으면 아직 나는 사랑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원통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은요, 뭐 하나 주고 사진 찍고 의원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하나 봉사하면 의원이 상 주면 좀 가서 상 받고 좋아하고. 우리 또 요한이 시험 들어요. 이 세상이 있거든요. 세상의 것도 축하하면 하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셌으니까요.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기도해보세요. 그놈 위에 기도해보세요. 네가 참아라 그러고,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러고. 누가요? 하나님.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짝사랑하게 만들면서 나 이런 사랑 못해요. 억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주님이 오신 이 성탄에 우리 모두 조용히 그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탄절날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사랑하자. 아직 내 사랑이 너무 작으면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그래, 용기를 내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그 감사가 내게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주님처럼 사랑에 눈멀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잘 시작하자. 이런 성탄절의 은혜가 저와 우리 인양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